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을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세리장 부자였죠.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가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식사하시며 그와 이야기 나누는 가정에서 그는 변화가 되었고 그의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삭개오의 모습,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 핵심은 삭개오죠. 이름은 히브리어로 스가랴, 약자로는 삭개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깨끗함, 무죄한,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완전히 그의 이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의 그 당시의 모습은 매우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장을 의미하는 아르코, 즉 지혜를 의미하는 아르코와 세리를 뜻하는 텔로네스가 합성된 세금을 걷는 책임 있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이 그 세리장의 직업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는 거의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세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부자를 강조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그는 그 세리장의 그 직업을 통해서 매우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거둘 때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보다 더 거뒀습니다. 일정한 세금에 더 추가해서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보게 되면은 그는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다. 그것은 강탈한 자 또는 강도짓을 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걷어서 돈을 부를 축적한 것은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는 더 악하게 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토생한 것을 착취한 것을 4배로 갚겠다. 나는 매우 큰 죄를 졌다. 그러한 그 잘못된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부과된 세금의 그 이상 또는 더 나쁜 짓을 해서 그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매우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키가 매우 작았다.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작은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외모 역시도 그런 표현으로 통해서는 봤을 때 그는 매우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외모적으로라든지 또는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친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삭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삶의 처음과 끝은 다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로 인정받으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다 지탄받고 따돌림 받았지만 그의 전부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는 물질로서 그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줄 것이고 그 모든 부를 돌려주며 또한 착취한 것을 네 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는 그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물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목표는 물질이다. 물질이 있을 때 행복하고 물질이 많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 없는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물질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빼앗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삭개오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그에게 접근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보시면서 그를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에게 어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의 자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유하겠다 하시고 그와 함께 그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의 변화를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중심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많은 일들을 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리고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봉사와 사역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 영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교회가 먼저 영혼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교회를 위해서 신앙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나와서 그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가 먼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신앙의 중심에 있고 위에 있는 사람들, 신앙의 몸에 뭘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안타깝고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삭개오를 바라보고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는 지탄받는 사람이었고 진정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군중처럼 있었지만 아무도 삭개오에 대해서 그를 안타깝게 보고 왜 그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는지, 왜 그가 그렇게 물질을 모아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에게 내가 토색한 물질들, 내가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그가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가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안타깝게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의 깊숙한 곳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 증거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필요한 것이고 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와 함께 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가 결코 버림받고 혼자 있고 죽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그가 지옥 형벌을 받고 죽게 될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그들과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 사람은 결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결코 저 사람은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지적과 그러한 지탄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나누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깊은 곳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루하루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모습처럼 그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를 바라보고 그의 가정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정말 그의 깊숙한 곳을 정말 터치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선교 현지에 있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지역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가지 못하는 지역까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